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에서 30절입니다. 너무 많아서 우리 17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해주십시오. 개역 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은 되게 한 번씩 아프던데 나는 안 아파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병원에 갔는데 저희 부모님 좀 걱정이 되지만 몸의 체온이 그러니까 너무 몸이 가부해가지고 열을 쟀는데 전부 다 몸이 다 빨개. 원래 자기가 많이 쓰는 장기나 많이 쓰는 부분만 좀 빨갛는데 재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발바닥부터 전부 다 빨개요. 그러니까 너무 몸을 많이 혹사해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신경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쪽 눈을 이쪽을 쫙 응시하고 보고 있어도 얘가 눈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깜빡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시신경에 좀 문제가 있고 두통은 또 심해서 이것 때문에 가부화 때문에 두통이 좀 일어났다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도 좀 지어오고 그리고 제가 또 소리를 좀 아멘 큰 소리로 예배 드렸잖아요. 그게 저한테 몸이 엄청 가부화가 됐나 봐요. 소리를 지르면 몸이 안 좋아지는데 소리를 너무 많이 지르는 바람에 몸도 아주 안 좋아지고 특히 편도 쪽은 엄청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붉었습니다. 그리고 뭐 충격적인 얘기 허리 디스크가 있는지 몰랐는데 허리 디스크가 있고 목 디스크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하늘 올라갔다 하면서 자세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불안해서 다행히 근데 근육량이 많아서 근육으로 다 버티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은 아프진 않더라고요. 목은 그렇게 아프지 않고 허리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가 상당한데 근육량으로 다 잡고 있습니다. 이게 하면서 이분이 비유한 게 목사님은 말을 많이 하시니까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보시면 강호동하고 유재석 비교하더라고요. 강호동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몸으로 움직이는 스타일이라고. 유재석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바싹 말랐다. 목사님은 이제 유재석 라인으로 가서 마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쉽지 않겠다 그랬는데 일단 달리기도 좀 해야 되고 몸 관리를 좀 많이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는 반열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좀 몸 관리를 좀 하고 너무 심한 가부화를 좀 걸린 상태여서 사실 또 재작년에 3년 전에 제가 또 대상포진도 2번 앓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속에서의 또 몸에 좀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어떻게 몸을 좀 관리를 잘해서 장기적으로 가야 되니까 몸을 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하긴 좀 우리 성도들도 그걸 잘 알고 작년이었나요? 작년 생일날 전부 다 저한테 작년하고 올해 생일날 전부 다 저한테 약을 주더라고요. 약이란 약을 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고 나음과 치료와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 우리 거 기억하고 여러분 염려해 주고 걱정인 거 잘 감사합니다. 저도 몸 관리 잘해서 앞으로 이 강단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천국은 마치 했죠. 우리 찬양 한번 해서 예수님께 가는 길 너무 기뻐요. 귀염이 누가 제일 잘하나 보자. 빨리 오세요. 자, 여기 일렬로. 자, 일렬로. 자, 일렬로. 옆으로 일렬로 해주세요. 예수님께 가는 길 너무 기뻐요. 노래하며 가는 길 너무 신나요. 이 시간 주님의 두 팔 벌려 맞아주시네. 난 지금 너무나 행복해요. 주님 그만해. 나나나나 에이 나나나 I love Jesus. 나나나 에이 나나나 I love Jesus. 손에 잡고서 함께 갑시다.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천국이죠. 시간 주님의 두 팔 벌려 맞아주시네. 난 지금 너무나 행복해요. 주님 빛나네. 나나나나 hey 나나나 I love Jesus. 나나나나 hey 나나나 I love Jesus. 주님 안에 숨겨진 띵띵띵띵 주님 안에 숨겨진 해봐요. 가장 귀한 길이 영원한 생명 찾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 날아가지요. 하늘 날아가지요. 증건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그대를 찾았나요? 그대를 찾았나요? 그 귀한 보물이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보물이 모두에게 자랑해요. 그 귀한 보물이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보물이 One, two, three, four. 주님만의 숨겨진 기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이 영원한 생명. 한 번 더 주님 안에 숨겨진 가위가위보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이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 날아가지요. 증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기회문제 가져가세요. 5초 줍니다. 5 4 3 2 1 땡. 제가 말할 때 숨을 안 쉬고 얘기한다 하더라고요. 그게 뇌에 굉장히 안 좋다고 말할 때 숨은 쉬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숨을 안 쉰다 생각하면 한번 불러주세요. 목사님, 숨 쉴 때 됐습니다 라고 눈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호흡을 할 때 호흡을 원래 뱉고 받고 이제 뱉으면서 얘기하면 목소리도 좋아지고 호흡도 되게 좋아지는데 이제 습관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좀 제가 텐션이 있는 편이라서 이 텐션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내 영혼이 죽은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좀 더 이게 장기간 사역을 해야 되니 호흡을 좀 놓고 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저도 좀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머리가 너무 아파요. 설교하다가도 너무 저번 주에 너무 아파가지고 설교 도중에 끊을 뻔했어요. 진짜 너무 아파서 이번 주는 좀 이제 호흡을 또 익혀서 또 여러 가지 방법 익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졸지 마십시오. 그럼 제가 큰 소리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이제 이르되 내 맏딸 멜랍을 내게 아내로 주노니 사울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에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불의 사람들 손에 그에게 대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딸에게 줄 건데 너도 생각해봐라 얘기하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지창금이라 얘기하거든요. 그 지창금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면 내가 결혼하게 해줄게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묘수를 생각합니다. 참 조잡하죠. 이제 그 마음에 사울을 죽이기로 다윗을 죽이기로 완전 결정하고 결정을 하는데 첫 번째 묘수가 뭐냐면 결혼을 통해서 지창금을 만들게 해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죽인다 계산하고 난 뒤에 그리고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사실은 골리앗을 죽일 때 얘기했거든요.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딸과 세금을 없애고라 얘기했습니다. 그럼 딸과 결혼한다고 얘기했고 상당한 금액의 돈을 준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바뀌었어요. 뭔가 이제 줘야 될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울은 계속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다윗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여서 나의 이익을 차지할까? 사울은 계속 생각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18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해서 거절해요. 사위라는 언어를 보니까요. 친족이 되리이까 라는 말이 더 가깝습니다. 친척이 되리이까. 그러니까 사위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당신과 엮이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가정은 베들레헴, 저는 양치기 출신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정중히 거절합니다. 아마 부담이 되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19절에 보시면 사울의 딸 멜랍이 다윗에게 줄 시기에 라고 적혔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성경은 뭐라 얘기냐면 멜랍을 사울의 딸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줄 시기에 결혼 파토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기록 저자가 볼 때는 사울의 딸 멜랍은 다윗에게 시집가야 정상인데 그 시기에 급히 다른 사람에게 주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약속을 어긴 거죠. 사울이 분명히 온 백성 앞에서 내가 골리앗과 이긴 자에게 내 딸을 사위로 주겠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얘기가 쏙 들어가고 결혼할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딸을 줬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몰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를 주었습니다. 사울의 계획권 차질이 생겼죠. 근데 20절에 보시면 신기하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라고 적혔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라고 그 사울이 이를 좋게 여깁니다. 이때까지 성경에서는 이제 구약의 성경에서는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 단어는 안 나왔습니다. 이 사울의 딸이 가장 적극적으로 내가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소문을 냅니다. 보통은 결혼은 부모님끼리 얘기해서 결혼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시기는 얼마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이제 부모님끼리 서로 얘기해서 결혼했어요. 예은이 옆집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시킨 거예요. 어릴 때 우리가 약조하지 않았나 해서 결혼시킨 거였어요. 얘나 너희 할머니 그렇게 해서 너를 낳았단다. 네가 그런 피단 말이야. 우리 조선시대는 다 그랬어요. 어른들은 가문끼리 결혼하는 거, 그 다음에 이미 서로 예약했어요. 얼굴 보는 거 이런 거 없고, 사랑이란 어떤 그런 것보다는 가정이란 것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랬다 따지면 여러분, 핵가족이잖아요, 전부 다. 지금 남편, 아내, 가족도 살잖아요. 이것도 얼마 안 됐어요. 100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년도 안 됐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핵가족 제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문제들이 생기니까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가족 전체다가 자녀를 키우고 가족 전체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 그래서 나는 아들이 한 명밖에 없지만
친척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혹시 많은 거예요. 이렇게 다 같이 원래 대가족 문화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좁아진 거죠. 근데 이 여자 그런 사회의 문화에서 사울에 따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이 미갈은 굉장히 사울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이 얘기가 사울에게 들립니다. 아마 미갈이 나 다윗이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소문을 막 냈나 봐요. 그 얘기가 사울에게 딱 들리게 돼 있는데 사울은 이 일을 좋게 여겨. 이 일을 좋게 여긴 이유가 뭐냐면요.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예, 여기서 보면 좋게 여기고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좋게 여긴 것은 올무, 덫, 함정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손을 치게 하리라라고 두 번 제안합니다. 첫 번째 제안했고 이제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왕이 너를 기뻐하고 모든 신하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니라라고 막 사람들이 부추기라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머리를 쓰고 묘수를 써가지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함정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죠? 지금 다윗이 나한테 있는 것은 손해를 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게 있는 것은 언젠가 얘가 나에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왕권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딸이 다윗을 사랑한다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 뭘 생각하죠? 사랑하는 딸이 얘를 사랑하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 사울은 온통 왕위밖에 없어요. 얘만 없어지면 나의 왕위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어라고 마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 이 왕위만 잡고 있으면 된다. 왕위만 손해보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손해보더라도 왕위만 갖고 있으면 돼라는 생각과 마음을 그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집착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집착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을 흐트리게 만들고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행동 앞에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집착하는 그 순간부터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 집착이 내가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전혀 다른 정도로 걸어가게 됩니다. 한 예로 들어보면요. 반찬을 나열하잖아요. 반찬을 나열하면요. 이게 식판에 가져오잖아요. 식판에 가져가면 이 식판의 반찬의 순서가 다른 만큼 사람들은 그 순서에 따라 자기가 많이 포고 더 적게 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성적이 같아도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무식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만 딱 몰리면 나의 이성과 내가 어떤 집착하는 것들이 빵 나온단 말이에요. 사울은 지금 왕위에 대한 엄청난 집착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왕위는 절대 손해보지 아니하려고 모든 걸 다 손해보더라도 왕위만은 지키려고 합니다. 심지어 딸이 사랑한다는 그 사위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손해 회피 현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요, 한 예로 머그컵이 하나 있는데 어떤 한 무리에 있는 머그컵을 줘서 머그컵 당첨될 때서는 머그컵을 주고 어떤 한쪽에서는 머그컵을 당첨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는 없고 이쪽에 있으니까 머그컵을 가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머그컵을 얼마 정도 하면은 팔겠니라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신기한 건 뭐냐면요. 머그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사람들 공급자죠. 소비자랑 이제 서로 이제 자유 거래에서 가격을 책정해야 되는데 이쪽하고 이쪽 그러니까 머그컵을 파는 쪽하고 머그컵 사는 쪽에 거래 금액을 보니까요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디가 2배게요? 맞아요. 오 주역이 맞아. 가진 쪽이 머그컵을 가진 쪽이 2배 가격에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2배 가격 낮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뭔가 내가 지면요
못 놔요. 자유한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2배 넘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그냥 이 정도 금액이 적정하다 생각인데 있는 사람은 안 빼앗기려고 더 높은 금액을 잡고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까지 가게 됩니다. 손실 회피 현상이 되겠네요.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성적으로 다른 판단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판단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집착합니까? 그 집착하는 만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다 빼앗겨서, 아까 얘기했죠, 원래 가격보다, 팔 수 있는 가격보다 2배 정도 생각하고 그걸 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손해보면서도 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조건이 뭐였냐면, 이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만 주면은 내가 왕후를 삼아 줄게 얘기했는데 200명을 죽여서 표피를 200개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사위를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을 미갈을 주었다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울이 잘못했을 때 왕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왕을 줍니다. 왕위를 줄 것입니다.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되겠죠. 다윗은 너무나 좋은 이웃이었어요. 사이기도 되고, 그리고 그가 계속 싸워야 되는 숙적, 나중에 블레셋 군대는 죽거든요. 그 숙적인 블레셋 군대를 다윗이 죽여준 거예요. 군대 장관이었다가 너무너무나 좋은데 하나님이 최선의 배려였죠. 아름답게 사울을 통해서 다윗에게 왕위를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노선을 하나님이 만들어줬는데 사울은 자신에게 준 다윗의 의미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권만 가지려고 하지, 하나님이 다윗으로 자기에게 준 그 의미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고 그 의미를 잘 아십시오. 내가 너무 과하게 마음을 준다면 의미를 아십시오. 내가 너무 무심코 지나간다면 의미를 아십시오. 어쨌든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이런 일이라면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왕위는 지금 빼앗긴다고 이미 하나님 선포됐고, 그러면은 다윗이 이렇게 온다면은 오히려 다윗을 통해서 왕위를 넘어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가 생각해 왕위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사울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 기도하는 것. 모든 것에 어떤 의미를 두고 여러분이 봅니까? 집착하게 되면 결국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집착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니까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볼 때 내가 무엇에 집착하지? 내가 무엇에 이렇게 연연하지? 그 사람들 이렇게 야 그만 좀 해라고, 그 정도 하는 거 아니라고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바로 돌아보십시오. 본인은 해야 될 이유가 100가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남들 볼 때는 안 할 이유가 100가지 있어요. 진짜라죠. 그만 좀 해라 얘기하고 사람들이 막 이건 좀 아니잖아 얘기하면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하구나. 내가 하나님께 맡긴 영역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의미를 잘 부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확신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8절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왕이 사위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왕위를 아까 거절했다 얘기하죠. 왜?
시골 양치기가 왕족이 되는 것은 많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그 사이에 요동치는 부분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창을 자기에게 2번이나 던진 일,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는데 천부장으로 내려간 일, 이 모든 것을 보면 사울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 거절하니까 사울도 똑똑합니다. 소문내는 거예요. 왕이 너를 너무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미갈도 널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다 사랑하고, 네가 왕위 그 사위가 되는 것이 합당한 거야라고 막 소문을 내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위가 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사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준비하죠. 아까 27절이겠죠. 표피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보시면, 자,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몇 번 던졌죠? 오, 지우 하나 가져가. 아까 주혁이도 하나 가져가. 뭐 하나 맞추지. 자, 가져가. 어디? 자, 우리 아이들 열심히 합시다. 쌤이, 목사님이 텐션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기다려봐봐. 올려볼게. 기다려봐봐. 자, 2번. 그 다음에 사울이 몇 번 사위가 되라고 권유하나요? 2번. 그죠? 그러면 다윗이 지창금이 필요했습니다. 지창금이 어디였냐면요. 25절 볼까요? 25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얘들아, 표피가 몇 개랬지? 100개. 좋아. 우리 아이들 다 가져가세요. 맞아요. 100개였어요. 100개. 근데 다윗이 몇 개 했죠? 자, 빨리 가져가세요. 빨리. 5, 4, 3, 2, 1. 땡. 자, 다윗은 200개. 다윗은 2배로 가져갔습니다. 2배로 가져갔습니다. 2배로 가져왔어요. 이 말은 즉슨 뭐냐면요. 사울은 2번이나 창을 던졌고 2번이나 사위를 얘기했고 조건은 100개였는데 다윗은 2배, 200개를 가져가깁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요. 다윗이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넘치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길이라 싶으면요. 하나님이 그 길 속에서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불안해가지고 못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때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촉박하고 힘들고 온 것 같지만 넉넉하게 오지 않았습니까? 다 죽을 만큼 죽을 똥 살똥 하셨습니까? 물론 저도 쌍둥이 키울 때 죽을 똥 살똥했는데 지금 지나가 보니까 물론 제가 볼 때 그때부터 무리한 거예요. 그때부터 너무 무리한 게 한 벌써 이제 10년 됐죠. 10년 동안 너무 무리한 게 아마 지금쯤 탁 터지는 것 같은데 얘기하더라고. 목사님들이 다들 지금쯤 터진다 얘기하더라고. 이때쯤 40대 이제 중반 후반 넘어갈 때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터진다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의사분이 날 너무 똑똑하게 보셨는지 아이고 어릴 때부터 공부를 너무 잘하셨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책을 많이 보시나? 예, 책 좀 봅니다. 책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다 준비하시죠? 예, 준비합니다. 그러면 그 강의 하나 준비하는데 막 여러 가지 물어보시더라고. 너무 친절하게. 그리고 그 결정적으로 제가 이게 빵 터진 게 하나 있어서 마음속으로만 근데 어떻게 목사님 그 설교 외에는 말이 없어서 과묵하신데 아프시네요 얘기하더라고.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저 말 많습니다 얘기했는데 그래요 그랬는데 하여튼 이 의사분이 여자분이었는데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너무 그래가지고 상담을 20분 뭐 둘이서만 있는데 20분 10분 한 40분 50분 이렇게 상담을 3번 했는데 그렇게 했어요. 면밀히 자세히. 남들은 그래서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만 너무 오래.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2-3명 들어갈 시간 동안 이분이 막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음에 가면 꼭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되게 마음이 있었는데 감사하게 생각해서 사랑받는다, 보호받는다 생각이 되게 들었습니다. 이게 왜 나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다윗은 사울의 가장 좋은 이웃인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그거 지금 200개나 포피를 준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부어주는 거예요. 이 얘기 알렸군요. 저도 보니까요, 그 병원에 갔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부어주신 하나님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확신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거에서 확신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사위가 돼야 된다 생각하니까요, 창을 2번 던지고 사위를 2번 했지만 하나님은 2배로 100배에서 200배로 갚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인에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 주신 그 확신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넘치는 일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확신하고 딱 움직이면요,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반드시 일하십니다. 어디? 미국에 스탠딩 이게 서서 이게 코미디 하시는 분 중에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줄레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무신론자인데, 이분이 무신론자라서 자주 이 스탠딩 이 코미디에서 자주 자기가 무신론에 대해서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댓글이라는 데서 신자들이 막 까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 살아계시자 막 까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자기에게 성경책을 져주면서, 옛날에 파란 성경책 아세요? 시편하고 신약만 있는 그런 파란 성경책 갖다 주면서, 내가 말빨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말은 잘 못하지만 꼭 이거 읽어봐 얘기했어요. 그 친구는 이 코미디언이 무신론자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말을 못하니까 너 꼭 읽어봐야겠다 줬는데, 이 무신론자가 뭐라는지 알아요? 너무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지옥이 있다 확신하고, 심판이 있다고 확신하고, 죽음 이후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안 좋은 길로 간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들이 이렇게 잘 알고 있고 확신하면서도 너에게 전하지 않는 것은 너를 가장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무신론자가 우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면서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것이 사랑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그러니까 이것이 배려니까 난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확신은 우리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확신은,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론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어디? 예수님 우리 위해 돌아가심으로 인류를 위한 방편을 주셨습니다. 무신론자가 얘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신자들이 믿으면 그들은 전해야 한다고. 근데 전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게 되는 방편이라고 무신론자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확신하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에게 전하는 것이 너무 정상이라고 이 코미디언이, 무신론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쪽팔렸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무신론자가 봐도 그런 문제가 아니고 꼭 전해야 되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 못하고 가벼이 볼 때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주변에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 전할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라면 사활을 걸고 전하셔야 됩니다. 물론 너무 무리하게 전할 수는 없겠죠. 뭐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 안에 확신이 있다면 전달해야 됩니다. 다윗이 볼 때 사울의 사회가 된 것이 합당하다 생각하니까요, 표피 100개라 얘기하는데 200개 긁어서 내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다 해가지고 더 많이 줍니다. 그것은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결국은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에게 아내를 줬더라라고 이 얘기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확신 가지고 있던 하나님 명령들,
여러분 상관 하나님 너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 너 이것만큼은 꼭 해야 돼 하는 명령이 있습니까? 그거 꼭 지키십시오.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될 것이며 훗날에 봤을 때 하나님 나 이걸 통해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베풀어서라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미가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의미 있게 보시고 확신 있게 행동하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사울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사울을 사랑했으면 다윗을 붙여주세요. 이제 사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이 일을 접근했으나 다윗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신기하죠? 이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 28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면 사울은 보았단 말이에요.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딸도 사랑한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29절에 더욱 두려워요. 두려워하면 다윗이 내 대한 왕이 되겠구나 하는데 뭐라 얘기하죠? 대적이 되니라. 완전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지금 대적이 될 게 아니에요. 이제 다윗은 나의 사이고 군대 장관이며 나를 평생 보호하는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대적이 되니라 라고 더욱 두려워하고 평생의 대적으로 끝납니다. 완전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했으나 전혀 다른 길 걸음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역하면 참 답답한 게 뭐냐면요. 딱 보니까 복줄 타이밍이 이것만 딱 넣으면 좋겠다라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 으쌰으쌰 해보자 막 했는데 그때 더 무너지더라고요. 가슴이 진짜 매우 좋아요. 진짜 이것만 넣으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지? 아니 이때 이것만 딱 지켰으면 넘어가는 건데 너무 아쉽다. 근데 어려운 게 아니야. 그게 막 너무 어려운 걸 부탁하면은 힘들잖아요. 막 산을 넘어야 되는 게 아닌데 뭐 주의 성수 정도, 감사헌금 정도, 아주 가벼운 일이다. 가벼운 일. 그냥 꾸준히 해왔어요. 이렇게 이제 이건 넘어가네라는데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꾸준히 이 상태로 꾸준히 가면 되겠다는데 요걸 딱 못 넘어요. 요걸 못 넘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날아오르 가요. 어려운 일 아니었단 말이에요. 더 열심히 해라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대로만 가면 좋겠다 했는데 그걸 다 못 넘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 요구합니까? 아니 어려운 일은 신기하게 내 마음에 일어나 그냥. 어려운 일이 아닌가. 수련실 열심히 우리 하나님 열심히 가잖아요. 우리도 가지만 그건 내 마음에 그냥 일어나는 거잖아요. 진짜 어려운 일을 하나님 그냥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말고요. 꾸준히 해야 될 걸 요구해요. 밤마다 기도하는 거. 요것만 딱 넣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마음 먹었어요. 해야지. 요것만 넣으면 내가 죽겠는데 그걸 딱 못하는 거. 어떤 애들 주의 성수. 이것만 계속 하면 되는데 그거 못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갈 타이밍에 딱 못 넘어가요. 그냥 하면 넘어가는 건데 며칠만 더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딱 못 넘어서 어떻게 되냐면 날아오르고 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상황들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 이걸 요구하구나. 그래 그냥 이렇게 해서 더 주자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대적으로 바뀝니다. 사이까지 됐으면 다음을 열어가면 되는데 안 그래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심히 귀하게 된다라고. 심히 귀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도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이 왜 없겠어요? 제가 얘기했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저같이 이제 되게 아픈 경우 있잖아요. 이것도 뭐 어떤 넘어가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또 뭐 제가 할 일 다 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뭐 제가 그렇다고 설교를 안 하겠습니까? 주의 성수를 안 지키겠습니까?
할 거 다 하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약 먹으면 좀 조절을 하겠죠. 그런 일들 보십시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을 죽입니다. 굉장한 용기였고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목숨 걸고 이깁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창을 두 번에 던질 때 그는 피하지 않고 붙어서 이것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에서 천부장으로 떨어지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200명을 죽여야 되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의 예상치 못하는 고난이나 아니면 내가 자원해서 고난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회예요. 그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존귀케 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 의미를 발견하자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의미를 발견하면서 계속 어떻게 하죠? 심히 귀하게 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봐도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이 그와 함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참 제가 현안 형제 보면 감사하게 생각한 게 혀가 진짜 잘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서 찬양 인도할 때마다 괴로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 지켜주는 거예요. 물론 몇 번 너무 무리해서 목사님 몸살 나서 못 가요 했는데 찬양 인도할 때는 거의 다 왔어요. 초창기 재작년에 그때는 그러니까 혀 아픈데도 불구하고 찬양 인도할 때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왔어요.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지키니까 하나님이 사업을 안 망하게 해요. 제가 진짜 너무 신기해요. 사업을 안 망하게 하고 그 꾸준히 넘어가는 게 몸이 너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현안 쌤이 하는 그 사업장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걸음이 몇 번이 있었거든요. 얘기가 되면 아버지가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은 이사장이시거든요. 이사장인데 운전하세요. 근데 자기 무시하면 다 죽어요 그냥. 아버지가 진짜 해병대 나오셔가지고 해병대 그런 공기를 아직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첫 번 센터장 쫓아냈어요. 운전자 아니죠. 이사장이 권한을 쫓아냈어 그냥. 물러가라 가가지고 그러고 잘못하면 올라가가지고 다 뒤집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망할 뻔했어요. 또 어머니는 막 이렇게 오면 이게 어머니 너무 아프세요. 다리도 쩔뚝쩔뚝거려서 보면은 얼굴에 가면은 이렇게 그 가니까 화난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뭐 일하시는 분들 멤버들이 화나고 막 이게 노인들 대 상대하니까 막 이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은혜 아니면 진짜 안 되겠다. 진짜 은혜로 돼야 될 텐데 진짜 은혜로 넘어가고 있어요. 왜? 이게 진짜 자를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현안 쌤 보면은 그래서 다 가졌어요. 지금. 자기 이름으로 된 집도 있고요. 부럽습니다. 예. 자기 이름으로 된 사업장도 있습니다. 예. 진짜 이래 보면은 박 사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예,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사수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그 의미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끌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더 귀하게 쓰임 받고 싶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 잘 아시죠? 풀무불에 이제 여기 있는 신상이에요. 2m가 좀 넘는 신상이 있었어요. 신상인데 이 신상에 절하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래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그러니까 이게 풀무불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 당시에 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뜻으로 풀무불에 버린단 말이에요.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건 저주의 대상이에요. 불을 그러니까 이 불은 아주 뜨겁게 700도에서 나중에는 몇 배, 7배 더 뜨겁게 했으니까 거의 몇 천도가 되는 정도의 뜨겁게 하는 그런 곳에 너를 보내게 됐는데 사드락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우리는 왕에게 있는 것에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한 번도 권하니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라 얘기하고 갑니다. 구절 찾아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자 그렇게 하시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이신. 우리 17절부터 읽으십시오. 왕이여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 하나님이 능히 건져낼 수 있습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
18절 보시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에서 금상에 절하지 아니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모든 문제 풀어줄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풀 수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 목숨으로 얘기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 이 고백을 받으시고 이때 어떻게 하죠? 대부분 예수님이 내려왔다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려와서 그 풀무불 가운데 그 이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것에 집착하십니까? 자녀?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휴식?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 집착하는 어떤 사람?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놓게 되면 하나님 놓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풀어가면 하나님 풀어가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집착 때문에 내가 하나님 떠나간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 내가 이건 어떻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이분 이 내가 집착한 모든 것을 하나님 건지실 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다 이것을 풀어간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확신입니다. 이것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번 기회에 여러분 변화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십사장 1절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너희는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예수님이 모든 고통에 돌아가신 예수님, 이제 돌아가실 걸 준비하신 예수님이 이들 예수님 돌아가신 데가 마음에 근심하는 거.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해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운데 가지고 있는 집착하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있다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그것 좀 놓으시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확신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 수요일이죠. 수, 목, 금, 토 승리하시고 금요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삼창하시겠습니다. 시작. 의미가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